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7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접, 결단, 믿음, 순종 이러한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요. 우리 또한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르심이 없는데 응답을 한다면 그 응답은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길을 가다가 혼잣말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상하지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혼잣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세리였던 레이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라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집중하고 유심히 지켜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요,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은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부름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약한 인간을 보는데 무엇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요,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그냥 한 인간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 세리는 백성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세리가 경멸의 대상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잡이처럼 백성들의 돈을 걷어서 바치고 백성들의 돈을 착차였던, 앞장섰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가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부르셨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레이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셨다면 왜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의 심령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결핍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 벗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짐이 없어지는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무게는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요,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레이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참아내지 않습니까? 레이도 그랬습니다. 돈 벌고자 하는 이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뎌내며 세리라는 자리에 앉아 견디고 또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레이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불안해 보이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얼마나 기뻤던지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시대 가운데 이 레위, 세리였던 이 레위의 친구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하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세리보다 못한 세상에 연약하고 헐벗고 잃어버린 천한 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이때 주님은 31절 32절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며 정죄하며 낙인을 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심판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먼저 회개한 죄인만 있을 뿐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필요만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흠 많고 온전지 못한 이들을 부르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은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 많이 사랑하고 적게 죄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인을 환대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세리 레위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 잔치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의 죄인으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새 시대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이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받았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쩌면 아직도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난 세리 레위를 보십시오. 그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소외되어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요, 그 잔치에 와서 주님의 만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신 분이었습니다. 그 행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속죄일과 같은 공식적인 금식날 외에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경건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커녕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결혼식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신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랑과 함께하는 손님들은 금식이 아니라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요 정상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왔다면 금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 다시 말해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쫓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이요, 소외된 계층들과 죄인들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비요 돌봄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을 따라서 세상을 돌보고 치유하고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껴안는 그런 사역으로,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찢어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발효가 잘 되어 이 역동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옛 것과 새 것은요,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낡은 전통과 옛 삶의 방식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내 오래된 습관과 전통과 관습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익숙한 종교 생활에 붙들려 새 포도주이신 진정한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한 전통을 따르는 것 필요합니다. 전통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가장한 아집과 습관, 전통과 익숙함에 매여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이 고여만 있고 흘러가지 못하면 썩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새로워졌을 뿐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자격이 아니라 습관과 전통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선교직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